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76번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도 했는데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주는 직분도 받고 열심을 냈는데도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를 했어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일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셋입니다. 하늘의 수 3. 그럼 땅의 수는요? 4입니다. 그래서 땅의 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입니다. 동서남북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가 합치면 7이 됩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곱하면 12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그 12의 배수도 24입니다. 24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완전수입니다. 마지막에 14만 4천도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란 연합, 즉 하나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죄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합니다. 의를 증거하다 보니 구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게 되었고 신약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의를 말하고 의롭다함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늘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말씀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예수의 의를 변호하는 변호자라고 말할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보혜사를 선생으로만 말하면서 교모하게 자신을 보혜사라고 증거합니다. 난 하나님 아니야. 나 선생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이 땅에 임한 재림주를 말합니다. 이긴 자. 예수는 보혜사라고 그러고 성령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예수는 인간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은 예수의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을 변호하시는 보혜사고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는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없음입니다.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하는 분과 죄 없다 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던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육체는 기회입니다. 이 육체와 의지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3년 6개월 있었고 훈련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병도 고치고 그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죠. 그런데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시험 듭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육체는 시험을 들고 넘어집니다. 육체의 특성이 연약함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아주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 구원이 불안합니다. 진짜 나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을까? 직분도 받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내 망각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눈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도 금세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러 달려갑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바다에 길을 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미신을 쫓아갑니다. 이게 육체의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을 살려달라고 종살이 그만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40년 동안 이른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양식이 내려옵니다. 때가 되면 또 가끔 고기도 먹이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 나중에 싹 쓸어버리리라 하시고 땅이 갈라져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병에 걸려 죽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모세까지 불순종하고 혈기 부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다 결국 모세까지 망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에 걸려서 망합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간 자가 170만 명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자는 광야에서 태어나 율법으로 훈련받은 자 말고 2명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라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를 지나야 하고 광야를 지났어도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죽고 강을 넘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넘어간 자의 명단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한 예는 예수의 12 제자들입니다. 12를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수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2 제자는 망할 자의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배신자로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다 떠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유다는 12 제자의 하나됨의 실상입니다. 12 제자는 모두 망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는 구원이 없는 육체의 이름입니다. 육체는 제자라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못나고 못된 12 제자도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된 제자들을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전에는 제자일 때는 다 도망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자들이 다 나가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된 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신자인 제자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니 그들은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육체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령의 가르침이고 육체에 있는 자의 비밀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각도인 것입니다. 구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물침례와 성령 침례, 성령 받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침례는 거듭남의 표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는 또 죄사함의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있고 침례라. 구원하는 표가 침례라.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 흰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의로 연합이고 성령 받음은 연합됨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음은 예수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의 계명이며 또 필수인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침례가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말씀의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성령 받음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요, 예수의 증인됨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아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된 증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